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목소리 커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울부짖는 시간이 막 오는 거죠. 근데 이 목소리 큰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엄마에 대한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예요? 칼을 가져오라. 서로 자기네 거라고 우기니까 반을 잘라. 반은 이쪽 아줌마에게, 반은 저쪽 아줌마에게 줘라. 그 우빈아 간단해. 이 희자 집사님이 사실 우빈이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라고요. 이렇게 막 우겨. 그 성미 집사님이 아니야 우빈이 내 아들이란 말이야. 생긴 거가 비슷하잖아. 막 이렇게 우긴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조희자 집사님이 아니야 눈두개가 나랑 똑같고 코 하나 입 하나 나랑 똑같잖아. 막 이렇게 우긴단 말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반으로 우빈이를 자르시오. 그래서 반씩 나눠주시오. 그러면 조희자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 차라리 그렇게 해! 그렇게 하겠지. 근데 선미 집사님 뭐라고 하겠어?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러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우빈이는 사실 저 아줌마 거예요. 쟤는 강어빈입니다. 이러면서 그러겠지. 왜? 널 살려야 되니까. 그럼 진짜 엄마가 누구일까요? 조이자? 진짜 엄마는 김선미입니다. 내 아들이 죽는 거를 내가 어떻게 봐? 절대 못 보지. 그래서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야.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를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산 아들을 진짜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지 말고 그냥 저 아줌마에게 주세요. 솔로몬 왕은 진짜 엄마를 알아차리고 산 아들을 진짜 엄마에게 넘겨줍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아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아기라는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이 아기의 존재는요 사실 죄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 두 아줌마가 직업이 있는데 직업이 뭐죠? 창기예요. 근데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창녀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존재에서는 안 되는 창기가 존재하잖아. 그리고 이 창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죄의 열매,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싹은 죽음이듯이 이 아기들은 사실 죽어 마땅한 아기였어요.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죄인인 엄마가 눌러서 압사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존재가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되죠?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되죠? 지금 기수가 막 서준을 쳐다보는데 서준 쳐다보면 안 되죠? 누구 쳐다봐야 되죠? 나 쳐다봐야 돼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할 때 내가 생각나야 돼요. 왜? 나는요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는 거의 99.9%가 다 죄예요. 그 정도로 죄를 많이 져요. 단지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숨겨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심판의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심판자이신 솔로몬 왕이 즉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자에게 내려야 할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를 반으로 잘라 죽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한 거예요. 죽어 마땅하니까 공의적으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때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될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신을 찢는 겁니다. 죽이지 마세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죄를 살려주세요. 생명보다 귀한 나의 아들을 포기한다는 건
결국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살아있는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작. 그는 누군가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의 형벌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라고 되어 써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마땅함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사실 하나님이 죽으신 것보다 더한 고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아프고 처절한 고통을 스스로 취한 겁니다. 그렇게 죽을 뻔한 아들, 죽은 것과 같은 아들인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의 있음의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난 나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열매,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암송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언제 하셨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얘기 뭐냐면요, 내가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칼을 들고 저기 초등학생 여자애를 죽이고 있어, 괴롭히고 있어, 난자하면서 낄낄대면서 흡족해하고 있어. 이럴 때 옆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죽음이에요? 가능한 희생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세상적인 말한 착한 일을 할 때, 희생을 할 때 누구를 위해 희생을 합니까? 그래도 평범한 이상이 있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낄낄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소개해줬지만 어떤 영화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유산이 탐나는데 부모가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 집에 가서 부모를 죽여. 부모를 죽이면 부모 유산이 자기한테 오니까 부모를 가서 죽여.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들이 찔르다가 손톱이 나갔잖아. 그 손톱이 땅에 떨어졌잖아. 아들은 엄마를 죽이고 뒤돌아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유유히 떠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는 뭐하고 있어? 그 손톱을 삼키잖아. 예수님의 사랑인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엄청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인됨,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내가 처절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찬양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할 저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쁜 짓을 100만 번 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1000번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지으면 우린 지옥에 가고, 아니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정말 쓸모없었지만 주님 때문에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뀜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매일 찬양하게 하시고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가운데 살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